호세아서 제8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어이 이 하루의 첫 시간 세상이 열리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그 간절한 이유가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의 삶을 살기 원함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잊지 못할,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7장에서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책망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달궈진 화덕처럼
뜨거운 열정이 있으나 하나님의 선을 향한 열심이 아니요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많은 것으로 재료 삼아 요리했을지라도 뒤집지 않으면 결국 한쪽만 태워져서 한쪽은 익지 않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는 아닌가. 또한 휘어진 화살이 되어서 관역도 맞추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주인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삶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좀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대로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양이든 나를 다시 말씀 앞에 부르시고 내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살게 하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서 괜찮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으나 여전히 불안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이 8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내 입에 나팔을 대라고 말씀하세요. 나팔을 댄다. 오늘 나팔 소리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흔히 승리의 나팔 소리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는 그러한 나팔 소리. 주의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아무쪼록 우리의 이름이 들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팔 소리는 경고의 나팔이에요. 경고의 나팔.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뭐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은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간섭받고 싶지 않고 간섭하고 싶지 않은 그저 내 테두리가 너무나 두꺼워서 나를 지키는 것에 익숙한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아니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날마다 말씀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명을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어떻게 무엇을 내야 되느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전을 덮치리라 하는 이 나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전을 덮치리라. 감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은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원수가 미쳤다고 죽을 작정을 하고 여호와의 전을 덮칩니까? 여호와의 전을 덮치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인 것을 원수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슬금슬금 기어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치닫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원수처럼 여겨지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수리 하면은 하나님의 넓으신 그리고 강력하신 보호하심과 은혜의 날개를 기억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리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연약해도 자기들을 보호하시는 독수리처럼 우리가 추락하는 그 현장에 여지없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실 거라고 하는 강력한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짐승이 독수리예요. 그리고 창공의 그 왕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 동물이 바로 이 창공의 왕 독수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라고 말할 때에는 든든하고 담대하고, 그러면 세상에 누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냐 라고 이렇게 기쁘겠지만은, 그것이 원수가 될 때에는 그만큼 두려움이 배가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달려든다 해도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하는 그 독수리가 원수의 독수리가 되어서 우리를 치신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을 덮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닫고 알고 견제하고 긴장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큰일 났다, 야 큰일 났어, 여호와의 전에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큰일 나, 원수가 독수리처럼 지금 달려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성전인데 겁없이 이 원수가 독수리처럼 치닫겠습니까? 독수리가 그의 먹이를 보고 여러분 땅으로 이 쏟아지는 그러한 속도와 그 기계와 그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그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율법을 범하였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선하심을 버렸다. 이 세 가지는 삼중적인 강조점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는 그의 백성이 그의 뜻을 잃어버렸다,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되지만은, 각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렇게 표면적으로라도 귀청이라도 울리게 하시는 이러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새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내 편한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만한 것만 받고 나머지는 계산해서 포기하고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도록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은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살아갈 방향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갈 길을 비추어 주시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듯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이것은 나는 못합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재단하고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따르려고 시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침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선을 우리가 버리는 순간 원수가 그를 따라온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그것을
감당해내도록 그 선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기도의 동지들을 통하여서라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의 날마다 새벽마다 강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선하심과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신령한 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것을 체험해요. 날마다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건 고상한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이렇게 깨닫는 재미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너무나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도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힘있는, 좀 더 신나고 재밌는, 좀 더 확실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사실은 목회자로서 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준비가 되어지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아침에도 저는 깨우지 아니하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저절로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져 너무나 부러워요. 너무나 부럽습니다. 정말 저는 알람을 해놓고 그래도 일어나 보면은 알람 다 꺼져 있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지런한 집사람을 붙여서 나를 계속 흔들어 깨웁니다. 그 이정신 가지고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이런다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은 또 이렇게 올라와서 묵상하며 찬송하며 말씀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에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아도 이렇게 쓰임받아 이 새벽의 기도의 동지들이 새 힘을 받고 이 하루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얼마나 감사할까. 그저 그 소망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율법, 선함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련하고 무지해서 덥석덥석 물었다가는 오늘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처럼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잡은 것 같고 뭔가 해본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4절부터 10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버금가는 산당을 베델과 단에 지어놓고 거기에 황금 송아지 세워놓고 더 이상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영광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무리 번쩍이고 마음에 들고 황금으로 뒤집어 쓴 금송아지일지라도 6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4절 하반절에 올라가면은 그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냐면 4절 하반절입니다.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황금으로 뒤집어 썼어도 우상이 된 것은 산산조각 내겠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우상과 송아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하나님만 우리는 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느냐, 내가 찾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칠한 송아지도 파괴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 우상들도 결국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여기에 송아지는 장인이 만들었다, 기술자가 만들었습니다,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은 다 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붙들고 있는 것들은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영원히 깨지지 아니하고 누구도 그야말로 우리 이렇게 기스를 내는 것을 스크래치라고 하나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스크래치 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그 모든 우상들은 반드시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묵상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에 화려하고 눈에 띌 만한 그러한 것들로 제단을 쌓아서 제단에 제사를 드리겠지만은 그 제단은 범죄하게 하는 제단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제단의 모양은 있으나 그 제단의 제물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 불을 보내는데 응답의 불이 아니라 그 제단을 삼켜버리는 불을 내리겠다고 14절 말씀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만든 제단,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제단,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는커녕 불로 태워버리실 그러한 제단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모양과 흉내를 내고 드려짐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까는 됐어, 나는 제사 드렸으니까는 됐어, 속죄제물 번제물 드렸으니까는 됐어, 이것이 습관적이고 종기적인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내 속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위장할 수 없고 변장할 수 없는 것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아이처럼 순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되는 삶이 되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은 향 피우고 냄새나고 요란한 꽹과리 소리 내는 자리가 우상 자리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파괴하셔야만 하는
우상의 그 자리, 우리 삶의 욕심의 자리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나 살았다 만족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가족들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 우리 이웃들의 신앙, 이러한 것들이 사람 냄새 나는 예배자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입에 나팔을 대어주시고 경고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긴장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 받들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루는 저희들의 다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경고의 나팔 소리 울리지 않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성전이 공격을 받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살만한 것 같은데 우리의 가정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도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치는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긴장감을 가지고 꽉 붙들지 않으면은 그 위기가 우리의 집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전에 닥칠 수도 있다는 이런 위기를 가지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태를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드렸다고 스스로 위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내고 이것을 깨트려 버릴 만한, 파괴할 만한 그러한 외형적인 것인가 형식적인 것인가,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회교회에서 지금 5월 달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